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에서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백현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의 필독서라고 하면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성경책이나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신앙서적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인의 필독서가 교과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단체는 과학적 사실만을 교과서에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보시는 이 프랑스 화가의 유명한 화가 폴 고갱이 그린 이 그림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쩌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또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수학 공부도 과학 공부도 아니라 바로 세계관에 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에 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그 이상하게 세계관에 관한 정의들은 되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여러 가지 세계관에 관한 책 중에 이분의 세계관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계관의 정의에 따르면 사실은 결국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계관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빨갛게 보일 것 같습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당연히 파랗게 보이겠죠. 가장 좋은 안경은 아마 투명하게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안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바로 만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세계관입니다.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세계관, 그 세계관이 바로 인간을 담은 이 세상 만물에 관한 세계관을 다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아름다운 우주는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 우주 환경은 사실은 영하 270도에 가까운 매우 가혹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죠. 또 그 속에 보이는 이 절묘한 태양계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 행성들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물의 행성 지구와 그 속을 가득 메운 정말로 아름답고 경외감마저 들게 하는 수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감상하는 또한 아름다운 사람들 또한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또 이러한 자연 환경들은 이러한 우주는 어디에서 왔고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두 명의 천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되는 두 명의 천재인데요. 또 어떤 이들의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세계에 관한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만나보실 천재는 그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도박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정말 명대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죽고 났는데 정말로 그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할까요? 만약에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죽고 났더니 정말 사후세계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그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인생의 판돈을 어디에다가 거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천재는 구글의 최고 임원이기도 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IQ가 165나 됩니다. 놀랍죠? 근데 이 21세기 에디슨이라고까지 불리는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우리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신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진화란 곧 점점 신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인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방법은 죽음을 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 죽음 그거 사실 좋은 거야 라고 합리화했죠. 그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2045년 이후엔 종교나 죽음에 대한 미화는 모두 과학 이전 사회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창세기의 한 구절이 떠오르면서 좀 끔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과 어쩜 이리도 닮았을까요? 자, 이어서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라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사실 한 사람은 미래학자이고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인공지능입니다. 누가 사람이고 누가 인공지능인지 여러분은 구별이 되십니까? 사실 이 글을 보고 AI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나눈 대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GPT-3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이 A가 되겠고요. 독일의 미래학자 알렉스가 B가 되겠습니다. 근데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크리스 맥커피 등의 연구원이 이 GPT-3와 고급 신경언어 모델의 위험이란 논문에서 이 GPT-3 등 첨단 자연 처리 기술의 허위 정보를 학습시키면 가짜 뉴스를 얼마든지 배포시킬 수 있는 아주 악용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인공지능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그래도 인공지능은 조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학습시킨 데이터에 의해서 그 가치가 논의되고 그 능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인공지능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했다,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기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기원에 관한 가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오색 오감이라는 종이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종이는 어떻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만들어져서 제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오색 오감이라는 글씨를 새겨서 제 손에 쥐어지게 했겠지요.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만들어졌거나 저절로 생겼거나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기원에 관한 가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가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져 있고 많은 학자들이 서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원에 관한 가설을 지금 한 장의 슬라이드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유일지적인 어떤 정말 최고의 지성인 신에 의하여 이 세상이 단번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동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범신론 또는 뭐 무신론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신이라는 그런 사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들의 큰 주제가 되는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있고요. 이런 진화론적 가설들은 또 사실은 이 범신론과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창조론이라는 가설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괴물이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또는 신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실 미국 교과서에서 많이 실리고 있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니 저절로 생겨날 수는 절대 없고 분명히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지적인 존재가 하나님인지 외계인인지 거기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은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비밀이 도저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의 포자를 외계에서부터 들여왔다라는 외래기원설이란 것이 또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의 책입니다. 책 제목에 Outgrowing God이라는 책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도킨슨이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꼬아서 만든 제목으로 이 outgrowing이란 뜻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미성숙한 인간들에게 신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과학이 발전한 지금의 시대에서는 신은 필요 없어졌다라는 비아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글들을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똑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종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음 자체가 독신이다. 신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종종 그 믿음을 뒤흔들었다. 진화론, 빅뱅론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 없이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종교는 꾸며낸 동화로고까지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은 이 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신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참 우매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끔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다 사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녹화 방송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곳에 왔을까요? 버스를 타고 왔을까요? 또 걸어왔을까요?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실제로 온 저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걸로 결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천재들이 많이 믿는 걸로 결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가 믿는 걸로 결정하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유 골치가 아파 뭐 그런 건 나중에 나이 들고 천천히 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문제니 이것이야말로 시급하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 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볼 때 문제에서 진짜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나서 그 문제의 방향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풀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믿음의 대상을 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그냥 주변에 어떠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세히 알아보고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왜 이렇게 진화론이 중요하냐면 진화론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화론이 무엇인지 우리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이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계는 과연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과 대립이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에 대해서 회피하는 일종의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굳이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타협의 길을 걸어왔던 역사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자의 아주 성공적인 꼼수라고까지 제가 표현하는 노마의 원리란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도권 분리라고 불리는데요. 이 노마의 원리라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진화론자인 제임스 굴드가 주장한 것입니다. 종교는 형이 상학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은 형이 하학적인 과학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제 갈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일견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프레임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러한 노마의 원리를 기독교계가 받아들이고 수많은 식자들이 받아들인 이후에 결국 진화론은 과학이 되어버렸고 창조론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은 합리적인 것이고 종교는 다소 감정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이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 첫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일까로 시작되는 이 과학 교과서, 너무나 철학적이고 너무나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철학적인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다뤄야 될까요? 사실은 보시는 이 과학책의 제목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의 그림의 제목과 너무나 닮아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도 모든 인류가 200만 년 전에 시작된 유인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또 빅뱅을 당연한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은 정말 물질이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이와 같이 이런 가설들에 대해서 매우 표현이 단정적입니다. 확실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이 인류 역사상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회 진화론에서는요, 국가권에서 선진국이 후진국을 점령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과장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학 분야를 살펴보면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다. 수많은 생물과 생명 현상은 과학적 원리와 실험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고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과학책에서 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과학책에서 신 이야기를 할까요? 진화론이 무신론 사상이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과학책에는 외계인 이야기까지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계인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최근 들어 많이 느끼셨겠지만 요즘 영화는 외계인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외계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야의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화학진화설이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과학적 난관에 부딪히고 나니 그런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외계에서 어떠한 생명의 포자가 왔다거나 외계인이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 교과서에서 외계인이라니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또 많이 보신 이 그림은 진화의 나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보셔서 최초의 생명체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생명이 생겨났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화나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지의 분기점에는 동물이 없습니다. 가지의 끝에만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 성공해 주실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진화론의 이 나무는요, 어찌 보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더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네. 자,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단체의 학술 고문이신 우리 임번삼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제목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요, 연력학 법칙에 위배됩니다. 진화론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진화가 아닌 퇴화의 이론이 될 뿐이고요. 화석은 중간종이 없이 불연속적이며 살아있는 멸종생물 화석은 진화를 부정하고 있고요. 화석 생물의 모습은 늘 현재와 유사합니다. 시생되는 후생생물 화석이 전혀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진화 생물은 전혀 없습니다. 생명의 자연 발생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변이는 사실이지만 대진화는 상상입니다. 생명체 사용 화학물질 구조의 특별함이 또한 있습니다. 대진화의 필수 조건인 정보의 증가는 그 어떤 진화의 기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남은 강의에서 전문가 분들께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진화론이 틀린 이유는 저희 기독교라는 종교의 신앙과 맞지 않아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학적 법칙들과 모순되고 있고요. 또 시대가 지나고 특히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학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린 진화론은 그 진화론을 반대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기독교인이다, 종교적 이유다라는 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준추는 사실은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논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논리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내용만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이상한 계단 그림이 있죠.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가요? 내려가고 있는 그림인가요? 근데 끝없이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데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론 물리학자인 펜로즈 부자가 이 이상한 2차원의 계단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2차원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그림인데 저 그림을 3차원으로 도저히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생각을 해봅니다.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의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저희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 차원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사실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지금 보이는 과학적인 어떤 단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마저 진화론적 패러다임에 맞춰서 해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영화는 사실은 영화 대사 중에도 나오지만 그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에 의해서 그 영화의 모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칼 세이건이 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넓은 우주에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을까요? 사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정말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화석을 보고 누구는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창조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 말이 맞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 자녀의 세계관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 오세고감이 마련해 주신 이 귀한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